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느라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지난 한 주 동안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네, 저는 목요일에 전화 한 통화를 받고 그때부터 계속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니, 평소와는 달리 운전을 해도 찬송이 나오고 걸어도 찬송이 나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큰지 오늘 먼저 여러분들과 그 기쁨, 그 감사를 나누고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길 원합니다. 청천벽력을 한번 우리가 맞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렇죠. 우리 온 교회가 깜짝 놀란 그런 일. 아니, 평소에 뭐 이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응급실에 한번 갔더니 암 4기. 그것도 이게 턱에 와가지고 이 바로 임파선으로 가잖아요. 이거 완전히 이걸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이까지 갔습니다. 이게 뼈를 드러내니까 어떻게 이식이 안 돼서 정강이 뼈를 또 추출을 해서 갖다 이식을 시키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목을 뚫고 배를 뚫고 뭐 호흡과 음식과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했잖아요. 나중에 뭐 의료진이 그렇게 많이 붙을 수가 없었어요. USC에 내노래는 그 병원에 어마어마한 전문의가 다 붙고 그 투병 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담당 의사가 검진을 쫙 했는데 이게 원래는 임파선까지 이게 전이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암세포가 없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남은 게 있습니다. 지금 후유증 때문에 의료진은 맛을 모를 거라고 또 여러 가지 이 배에 있는 이 구멍도 빨리 제거할 수가 없다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단맛을 느끼신답니다. 짠맛도 좀 느낀다고 그러시네요. 매운맛은 좀 얼얼하시다고요? 제가 중계 잘했나요, 집사님? 예, 회복 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남의 일로 대할 수도 있고요. 아니, 목사님 또 재발하면 어쩌려고 저러나 별 우려를 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집사님 고쳐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연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 아닙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입니다. 아픔도 함께 누리고 같이 경험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면 또 힘을 얻고 함께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LA 비전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구약 때는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가득했어요. 성전에 어떻게 가득했는지 아시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구름의 임재가 성막에 가득했던 거 아시잖아요. 그 영광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질병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감격이 터져가지고 저절로 예배를 하던 그때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예배 때 아닙니까? 그때만 그랬나요? 초대교회 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모든 곳곳마다 당연히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임재를 하시고 그 임재 가운데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이거는 기본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 어차피 신앙생활하는 거 제대로 좀 해야겠는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그 문제, 주의 음성을 듣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런 공동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걸 알려주고 있거든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읽으시면서 이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여기 보니까 한마디로 그냥 압축시키면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리는 거다, 이 말이 아닙니까? 예. 우리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되겠는데, 그것이 어떤 때 가능하다?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비결은 예배의 온전함을 이루는 겁니다. 제가 이거 조심스러워서 단어 사용도 어려워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무슨 번영 신약을 가리키냐, 예배가 무슨 성공이 있냐, 이렇게 따지는 분이 또 계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배는 우리가 온전히 몰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한마디로 찬양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심전력의 찬양을 올리는 거죠.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사사로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변질됨 없이 본질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고 또 그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왜 시험 들까요? 왜 예배 장소에 나와서 바르게 예배를 못할까요? 초점을 못 맞춰서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예배가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시험 안 듭니다. 그런데 열정이 점점 식어져. 예배를 드려도 감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드는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다 사람 아닙니까? 예. 저분은 좀 제대로 믿는 사람 같은데 어쩌면 저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불편함을 느끼고 섭섭함을 느끼고 뭐 이래요. 그러니 이게 걸림돌이 되어서 예배의 감격이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러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아시네요. 그 영어 성경의 NIV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사진 찍고 뭐 여기 전문가도 계시지만 사진 찍을 때 중요한 게 구도도 중요하지만 초점 아닙니까? 초점 제대로 맞춰야죠. 영상을 만들어도 초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 놓쳐버리면요, 다 흔들버려요. 사진도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사람 보지 마세요. 심지어는 목사도 볼 필요 없어요. 사람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렇게 주변에 어려움이 올 때는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누구만 높이라고요? 누구만 닮아가라고요? 누구만 전하라고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돌아가서 절대로 사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놓고 또 돌아가서 가자, 누가 어떻고 뭐 아무개 어떻고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시편 25편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함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여러분, 땅에 올무가 있는데 걸어가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그물, 올무를 벗어나는 비결은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설이죠. 이게 영적 원리인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와요. 은혜가 밀려오고 기쁨을 누리는 거죠. 바로 그때 육신의 치유도 일어나고요. 네.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몸이 질병이 오잖아요. 제일 먼저 저는 감사해요. 와, 하나님을 포커스하네요. 감사합니다. 먼저 미안하지만 감사 기도부터 전 먼저 해요. 그러고 그냥 새벽 기도로 철야로 그냥 오시라고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 절망의 자리를 벗어나서 근심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일어서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는 데 있는 것으로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다 위를,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빠진 거 주목하지 마세요. 걸었어요. 예. 근데 왜 빠졌죠? 예. 시선을 놓치니까. 예수님 바라보던 시선이 물을 향하니까, 파도를 향하니까 바로 이게 영적 원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 기뻐하셨어요. 교회의 기쁨이 넘쳤죠. 3절 말씀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3절 말씀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분만 집중했다는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인내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이거를 놓치지 않고 포커스를 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절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흔들 일이 없어요. 예? 낙심할 일이 없고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오히려 지혜와 회복의 은혜를 입고 남도 일으켜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다시 볼까요? 4절이요.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이게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 사람이 다 많은 게 교회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다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는 영적 병원이더라, 치료소더라. 그래서 병든 사람이 많이 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병든 사람이 옵니다. 성격적으로 좀 병든 사람이 오죠? 아니, 행동이 좀 모가난 사람이 와요. 아니, 말 한마디라도 왜 이렇게 남을 불편하게 합니까? 그런 사람도 와요. 뒤집어 놔요. 그런 사람도 와요. 그런데요, 한결같이 이런 사람이 와서 다 변화받고 치유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제가요, 주중에 또 하나 기쁜 일이 있었어요. 입가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았는데 그걸 나눠드릴까요? 우리 교회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같은 반에 아주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 힘센 아이가 왕따를 시키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야. 선생님, 얘가 너무 얘를 괴롭혀요 하고 와서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그거를 못 본 척 해버렸어요. 근데 얘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말이 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애를 4명을 뽑아가지고 기도를 했어. 그래서 제가 자세히 물었어요. 어떻게 기도했니? 그랬더니 몸을 꼬고 자꾸 도망가고 대답을 안 해. 어디서 기도했니? 학교 마당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학교 운동장에서. 우리 교회 이런 아이가 자라고 있어요. 지금 이런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 이게 어디서 배웠을까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그렇지, 부모들이, 여러분들이 가르쳤으니까 학교에 가서 그 왕따 당하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기도 내용을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난 그 언지를 던지는데 맞은 애도 맞은 애지만 때린 애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걸핏하면 네가 올리, 내가 뭐 올리, 그냥 따지고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이런 세상.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흉악의 결박이 클러질 거 아닙니까? 저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저렇게 운동장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셨죠? 이 학교를 주시겠습니까? 이 나라를 주시겠습니까?
그런 감동이 나가죠. 그런 감동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야, 세상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데 하나님께 집중이 쉽나? 저한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면 모든 문제를 내가 처리하려고 그래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내 머리로, 내 힘으로 모든 일을 해봐요. 됩니까 그게? 저 사람을 내가 고치려고, 내 자식을 고치려고 아무리 해보세요. 그게 고쳐지냐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가득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기쁨의 가정,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하려면 5절이 중요한데요. 방법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핵심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됐던 교회가 됐던 복음이에요. 전도예요. 선교예요. 예,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간다 이거 아닙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도 받고 복도 받고 능력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냥 복은 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놓치니까 분쟁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시끄러워요. 복잡해요.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엉뚱한 일에다 쏟는 거죠. 안디옥 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 예, 딱 해서 성령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더니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파송을 했잖아요. 핵심, 가장 리더는 그들을 파송했다 이게 아니고,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준비된 사람을 보냈다 이런 말입니다.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자칫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할 때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가는 신학교, 또 목회가 안 돼서 가는 선교,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이 있고 준비가 되어지고 헌신되어진 그런 사람이 복음도 전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 살면서 미국의 그 대략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은 놓치면 안 되는데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1900년대에 기독교 선교사가 전 세계적으로 총 13,600명이었습니다. 13,600명. 그때에 영국 선교사가 5,900명입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사가 4,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이 약 한 10,000명 정도 됐던 것이죠. 나머지는 제3세계권이고.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1900년대에 이 부흥사 무디와든가 하여튼 뭐 부흥운동이 완전히 미국 전체 전역에서 일어나면서 학생들과 청년들이 헌신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외 선교사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아주 자원해서 나갔어요. 그때 우리 한국에도 그때 많이 왔죠. 자, 바로 이때부터 미국이 영국을 앞지르고 선교 대국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선교 이야기 속에다가 경제 이야기를 지금 섞어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인도 모든 나라들을 얼마나 많이 섭정했습니까? 얼마나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졌습니까? 오늘날 미국이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아니, 남의 얘기 그만하고 우리 조국 얘기 좀 할까요? 한국 얘기? 아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반토막 난 나라, 나만 볼까요? 자원 하나 없는 나라. 그런데 세계 경제 12국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자, 거꾸로 선교 이야기를 다시 들어갈게요. 현재 미국 선교사가, 미국인 선교사, 미국 국적 선교사가 5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속한
서던 베프티스트, 미국 남침내 교단 소속 선교사는 그중에 10분의 1입니다. 5천 명이 좀 넘어요. 한국 선교사가 얼마냐? 얼마입니까? 2만 7천 되나요? 2만 3천? 응. 2만 7천. 오케이. 자, 중요한 거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 그 속에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쁜 거예요. 예. 아니, 그냥 뭐 수천 명 먹을 걸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혼자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선교를 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 계시고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미국이나 한국이요, 예, 그렇게 이렇게 번창하고 복 받는 비결이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 한국과 미국의 징검다리 역할 아닙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 대륙 출신 아닙니까? 이게 그냥 징검다리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우리에게 헌신하게 하느냐? 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비전은, 우리 교회 비전은 패밀리 미션이에요. 우리 먼저 소그룹 공동체로 가정 단위부터 선교 좀 하자 이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 되어서 또 선교하는 거죠. 벌써 하나님께서 그 어린 생명에게 은혜를 나타내시고 열매를 우리가 함께 보게 하시잖아요. 우리가요, 이거를 이론으로만 무장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제가 누구를 도울까요? 제가 져야 할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예, 제가 도와야 할 사람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제가 실제적으로 손을 펴서 그를 좀 돕게 해주십시오. 실천하는 거예요. 복음을 삶으로 행하려고 실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적인 부요함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자, 세 번째 핵심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비결 세 번째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 같이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6절까지요. 6절까지요. 넘겨주세요. 박효태 집사님 6절 넘겨주세요. 예. 자, 이게 이래서 이제 성경을 봐야 돼.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초대교회의 특징, 그 특징은 뭐냐면 첫째도 성령이고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모든 것을 거기 더해 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예, 그냥 그렇게 말썽꾸러기들, 그렇게 게으른 사람들, 온갖 편견을 가진 사람들 다 바꿔놓는 거예요. 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모든 문제 해결의 근본임을 믿습니다. 교회 부흥의 길이에요. 우리 삶의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구약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모세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모든 선지 제사장들 할 것 없이 성령께 제대로 사로잡히면 그렇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어쩝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한이 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겨도 안 통했다니까요. 그런데 언제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언제 3,000명, 5,000명, 수만 명을 주께로 인도했습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오순절 그 다락방의 기도 후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도가 120명이었어요. 뭐 우리 교회나 그 교회나. 그런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누구냐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부, 세리, 비천한 여인, 뭐 그냥 멸시받고 그
소외당한 그런 사람들의 무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예? 이방인들의 강팍한 마음을 다 녹여버렸어요. 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와 그 기쁨을 그냥 막 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입으로만 하고 생각으로만 하는 원인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하고 자꾸 교제를 하셔야 돼요. 예, 그때부터 나도 더불어서 성령 충만하니까요. 오죽하면 에베소서 5장 18절 여러분 잘 외우시는 말씀이 뭐죠? 술 취하지 마라. 세상에 취하지 마라. 사람에게 취하지 마라. 쾌락에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무엇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배 한번 참석했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 한번 듣고 기도 한번 했다고 기적이 퍽퍽 일어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방법은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7절 보실까요? 7절 보시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셨으면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시겠어요. 그들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잘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이들과도 함께 그렇게 살아갔고요.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본분이 많겠지만 참 오랫동안 오늘 본문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 텐데요. 주제는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수증이라고, 이걸 한번 드릴게요.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메모지를 하나 썼어요. 메모지의 내용인즉슨, 엄마, 나는 용돈이 필요해요. 어제 집안 청소한 거 2불, 동생 엄마가 마켓 갔을 때 동생 보살펴 준 거 3불, 아빠 구두 닦아준 거 2불, 세탁기에 뭐 한 거 몇 불, 뭐 쭉 열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딱 갖다 줬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글을 딱 받아가지고 뒷장을 다 돌려서 뒤에다 썼어요. 내가 너를 뱃속에 품고 다닌 10달 무료, 너 똥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이고 아플 때 병원 데리고 다닌 거 다 무료, 너 옷 사주고 먹이고 다 무료. 엄마가 쓰는 게 한두 끝도 없이 나오네. 그게 이제 딸이 쓴 것만큼 써가지고 돌려줬어요. 딸이 그거를 보는 순간 어쨌겠어요? 그 글을 읽다가 어느새 눈에 이슬이 뚝뚝 맺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다가 다 지불 되었음 쓴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수증이죠. 여러분, 아이도 말하면 깨달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냐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걸어 나올 때 햇빛 공짜, 마시고 온 공기 공짜, 하늘로부터 오는 단비 다 공짜, 봄, 가을, 겨울 다 공짜. 새들도 무료, 꽃들도 무료, 온 우주 만물도 무료로 주노라. 아멘만 하면 뭐해요 도대체? 기뻐야지요, 누려야지요. 이 하나님과 함께 소통이 돼야지. 찬송이 터져 나오지 못할 망정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 관심을 좀 가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네. 오늘 아이들 예화를 자꾸 들어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아이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말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순수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순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은혜를 깨닫잖아요. 예. 무엇 하나 아끼지 않고 그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잖아. 누리잖아. 예. 그 앞에서 왜 그렇게 감사가 없는지, 기쁨이 없는지, 감격이 없는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죠. 대접한 대로 대접받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접하잖아요. 아니, 지금도 주셨지만 앞으로도 엄청나게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따가 세미나 때 제가 드릴 말씀인데 하나 질문하고 넘어갈까요? 여러분, 100명 교회가 큰일을 합니까? 1000명 교회가 큰일을 합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세요? 쉽게 하나 설명할까요?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이 큰일 할까요? 몸무게 작게 나가는 사람이 큰일 할까요? 자, 그래도 대답 못 하시겠죠? 이따가 세미나 때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건강이거든요. 영적인 건강과 균형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들을 받을 줄 알고 깨달을 줄 알아야지. 중요한 거, 우리 주님이요, 늘 포커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그분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그분은 섬김의 삶을 살았어요. 예.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김 목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미련하고 못 깨닫는 것들 좀 깨닫게 하옵소서 하셔야 돼요. 다 함께 기도할 거는요, 한 명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 천국의 기쁨의 잔치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세상의 사단의 영적 공격이 아무리 거세도 인내하며 우리 주님만 포커스하고 행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행진을 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우리가 이 일을 행할 수가 있겠나이다. 기도 제목이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일생 동안 우리 주님 말씀 따라 살다가 주님 오라 부르실 때에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LA 비전교회 모든 성도 그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공유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재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